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성경을 기록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자음으로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음으로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일반 책을 읽는 습관에서 성경을 읽거든요. 바로 이 문제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일반적인 어떤 서적을 읽는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 성경 읽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자세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묻고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음만 기록해 놨어요. 저도 상당히 공부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또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모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신학을 할 때나 또 공부할 때 모음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숨 넘어가는 식으로 읽지 말고 자세하고 또 천천히 묻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라는 의미로 성경을 자음만으로 가지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구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 목회자가 뭐 해야 되겠는가라고 성경을 설명하기를 주의 종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영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와 있는 읽는 자란 말은 단수예요. 단수란 말은 여러분도 성경 읽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회는 많고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CTS, CBS 할 것 없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그런데 갈증을 느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 목사님 그 설교들 좀 심심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주목한 것은 연구하다는 말인데 이 연구하다는 말을 그 히브리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요. 이 히브리 어근이 뭐냐면 다라시라는 어근이에요. 다라시. 다라시라는 말이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다. 또 질문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물어야 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묻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주의를 가지고 또 묻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때에 그 성도들에게 또는 주의 종들에게 답변을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 책이에요. 질문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관해서
물어야 된다고요. 묻고 또 묻고 주위에서 묻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그 말씀에 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좀만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과다의 히브리어의 다라시라는 말의 파생어가 뭐냐면 미드라시라는 단어예요.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 이 파생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미드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재미있어요. 미드라시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기록, 설명 또는 주석 그런 뜻이에요. 주석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의를 가지고 찾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주석하거나 잘못 묻거나 묻지 않고 삶을 살았을 때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이 설명하는데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묻는다, 물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바로 연과다. 그거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를 낳았다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잘못 읽거나 잘못 배워놓으면 그 잘못 배워놓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 배웠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잘못한지 모르고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약시대의 율법의 강령과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두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분과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관한 성경을 이렇게 계명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신명기니까 경고성 메시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온 거에 관해서 이미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해 놓은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토라, 탈무드, 미드라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탈무드는 뭔지 아시죠? 미드라시가 금방 제가 설명했던 대로 주석과 같은 것이고요. 어떻든 토라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좀 주목해 볼 부분인데 미드라시는 성경책은 아니에요. 성경책은 아닌데 성경과 버금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할라카와 아가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이 어디서 나오면 미드라시에서 나왔어요. 미드라시를 근거로 해서 탈무드의 두 책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미드라시가 중요한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건 찾다, 연구하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어도 해석하다, 설명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 7장 10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연과다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이에요. 다라시.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서 동일하게 이 에스라가 공고했던 대로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수문학 광장에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백성들이 통곡했더라. 해석해 줬다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시작해서부터 쭉 가다가 바벨론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과정에 100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이 성경에 관해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을 잘 전해주지 못하니까 1000년 동안 예배가 거의 폐하다시피 했다고요. 1000년 동안 말씀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전 밑바닥에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곤욕을 치렀을까 생각해 본 거죠. 해보니까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서 말씀을 읽어줄 때에 백성이 그 말씀대로 막 통곡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다윗 언약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것으로는 미드라시 할라카라는 말이 있고 교훈적인 부분에서는 미드라시 아가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어떻든 이 내용이 토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토라의 책들을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름을 붙여져 있다고요. 저 개인적으로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살거든요. 현대 교회가 왜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답은 하나라고 봐요.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탐구하고 묻고 질문해야 답이 나오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냥 묻지 않고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우리가 다바를 공부할 때 이런 공부했었잖아요. 그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가 우리 히브리 성경에 첫 번째 왔다 그랬죠. 첫 번째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뭔가를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알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고 여호수아 7장 1장 7절 8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앞만 보고 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토라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부분에 관해서 첫 번째 기록하신 이후에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렸던 대로 첫 번째 단어가 26대를 쌓아가지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쓰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때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내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여지껏 26대를 나의 불평불만해.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하면서 첫 번째 히브리 단어를 써요. 그 성경이 출발이에요.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강도가 세졌죠. 그때부터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이셔요. 첫 번째 쓰인 글자 이후로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요. 더 좀 재밌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왜 첫 자를 안 쓰셨어요? 저도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첫 자인 알레프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할 때 첫 번째 자리 안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고민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왜 알레프라는 첫 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그 답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조금 뭐 덜어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알레프를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알레프라는 이 단어가 말이나 이미지화되거나 문서화되면 새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화했어요. 알레프란 단어가 1이라는 숫자예요. 1이라는 숫자인데 1이라는 숫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을 아시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문자화 속에 갇힐 수가 없고 문서화될 수, 이미지화될 수 없다. 글자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글자 너머에 글자를 만드신 분, 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 그 글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단어가 성경의 첫 자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글자를 만드신 분이고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갇히면 하나님의 잘못되게 새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알레프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게 되면 새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알레프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이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은 갇힐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알레프 속에 갇힐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알레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이 창조 질서 속에 계시고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갇힌 분이 아니라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알레프란 단어를 히브리 첫자로 사용하지 못하신 거예요. 생각이 있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글자 아닌 두 번째 글자 베이트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베이트라는 뜻이 뭐냐면 성전이란 뜻이고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란 말이 성전 또는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주목할 것은 타우란 단어인데 타우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두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것.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라는 단어와 타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속에서 성전의 출발과 타우 완성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공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 우리 지으신 목적이다. 그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성전을 완성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레프란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고 하나님 갇힐 수가 없는 분이고 새긴 우상이 될 수 없어서 그랬고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합시다 그냥 성전이 건축하고 그걸 완성하는 거기까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완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장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해 놨다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 하다 오라 하셨으니까 그 일 하다 가면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땅에 무엇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보면 네가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 우로 뒤도 보지 않고 가면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성공이라는 단어라고. 성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땅의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이루었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타우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 하다 가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말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박국 3절 4절하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고요. 하박국 3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하박국 1장 4절 같네요.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어떤 종교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바벨론 성전이 포위되었으니까 하박국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임재한다고 말씀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이 왜 바벨론 포로 위해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쉽게 설명하면 아이를 내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이놈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 않냐.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가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을 걸어다녀 봐라. 걸어다녀 봤을 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바벨론 물리쳐줄게.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런 논리로 나간 것이 정말 합당하냐 이거예요. 지금 한국 강단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 준 성도들이 얼마나 환호했어요. 그동안에. 아, 교회 다니면 복 받겠구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이 막 그렇게 형통하던가요? 정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삶 자체가 풀어졌냐 이거예요. 이 교리가 한국 교회에 100년 동안 지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뼛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우리 신학자도 우리 목회자들도 이 본문이 그대로 이 말씀이 박혀 있어요.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한 분이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를 믿어 안 믿어 이 부분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반쪽 복음인 거예요. 이건 행위 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말 따라 행동 따로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아시는데 기독교 일의 실천 운동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고는 했어요.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일반 기업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져요. 일반 기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세상의 기업보다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지금. 이 글로벌 리서치 지용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기업이 5라는 척도로 본다면 3.75 이상이 되어야 제품이 출하될 수 있대요. 이 제품이 나온다면 이 제품이 평균 5점인데 5점에 3.75점이 돼야 제품화되어서 세상에 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2.62. 제품으로 얘기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도자기 그거 다 깨버린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 지용건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문제는 내부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의 성도들 내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속에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008년도에 65.6%에서 2013년도 47.5%. 절반의 성도가 교회를 못 믿겠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1%가 신뢰가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 내부에 불신이 커지게 되어서 심각한 상황이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들 가운데 종교기관을 신뢰한다고 본 사람들은 19.3%. 시민단체는 23.2%. 한국교회가 시민단체보다도 신뢰성이 떨어져 있어요. 시민단체.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강단이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답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준, 보편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도를 유로하고 격려해주는 수준에서 말씀을 증거해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시민단체보다도 신뢰성이 떨어져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면서요. 토라를 해석할 때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해요. 근데 만일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가 쓰고 있는 주석서라고 합시다 그냥. 주석서가 잘못되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100%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를 해주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죽겠죠.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버리니까 전혀 엉뚱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년이 흘러갔어요. 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잘못하면 질타당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신학자들이 매도를 당해요. 그럼 목사님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한다. 자,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이에요. 우리 구주 주님이세요.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해야지. 공의를 행해야지.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너희들이 왜 말 따로 행동 따로야?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이 땅에 잘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만일에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종교는 불교에도 똑같아요. 불교도 그런 수준은 전해요. 불교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전해줘요. 훨씬 우리가 더 거룩해요. 여러분들 뭐 새벽기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뭐 예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공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 봐도 뭐 삼신 할머니한테 이거 한 거 있죠. 이거 물가에서 비는데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하얀 옷 착 입으시고 머리 목욕하시고 찬물로 목욕하시고 할 때는 찬물로 목욕하시고 옛날에 뭐 비녀 끼워 꽂았으니까 착 이렇게 비녀 꽂고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그 새벽에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보니까 신뢰도가 8.4, 불신 비율이 56%.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질타당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신뢰가 떨어져 있고 천주교, 불교, 기독교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조금 회복은 됐지만은 왜 회복이 됐는가 하면 이제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갱신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분연히 일어나요. 분연히. 이제 말꼬리 잡고 싸우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게 지금 100년이 흘러오다 보니까 잘못된지를 몰라요. 많은 주의 종들에게 보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상황들, 대형 교회가 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했다 그래요. A, B 속한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공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네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서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 100년 기간 동안에 잘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잘못 가르쳤으면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경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형제라는 개념이 있죠. 형제. 이 형제라고 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이 막으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형제가 같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같이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속에 감동이 옵니까 이게? 우리 성도를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십시오. 형제 자매로 좀 이렇게 감동, 당신은 정말 형제입니다. 이게 옵니까? 형제란 말 속에서 어떤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형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이 다 노씨 후손들 아니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오다 보니까 좀 변씨도 되고, 김씨도 되고 그랬지. 원래는 다 노씨였어, 노씨. 노아 할아버지 후손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씨, 변씨, 이씨 할 것 없이 똑같은 성씨니까 실질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왜 성도들 상호 간에 형제 자매란 말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냐고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정말 우리 교회와 교회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형제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서로 성도 뺏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성도를 뺏어오는 게 장땡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내 교회 부흥시켰다. 이게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성도를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다는 말보다는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으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으니까 몇 백억짜리 교회도 건축하게 하셨고 이렇게 성도들이 막 모여든다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은 한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 그 주의 종이 하는 거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왜 우리 목사님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능력을 주셔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을 안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저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가 영상 녹화가 되니까 그래도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무너져야 돼요. 더 무너져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흘러왔죠. 그걸 믿었죠. 다윗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언약은 실제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 언약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윗 언약만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있게 되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일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안 믿어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일이 뭐예요? 에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다윗 언약은 깨어져야 돼. 내가 그걸 박살내버릴 거야. 그래 빨리 바빌론으로 도망가라 그래. 그래 살 길이야. 그게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나야 돼. 다윗 언약은 박살나야 돼. 실질적으로 다윗 언약이 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들 바벨론 포로로 갈 때부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형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형 교회가 무너져야 그곳에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 대형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룡이니까요. 바벨론이니까요. 바벨탑이니까요. 너무 과격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대형교를 치셔요. 대형교를 치고 또 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치는데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 없다고요. 싸우는 교회를 보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시가 통에 잡아간 사람이 없고 너는 잘못되고 나는 옳고 너는 사단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을 돌아가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나지 너희들이 아니야라고 설명하잖아요. 거기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주의 종들이 많아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공룡과 같은 것이. 세속화의 결정체예요. 인본주의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것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려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 한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서남북 한국의 큰 교회를 다 보십시오. 다 막 무너뜨리거든요. 하나님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무너진 것은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신본주의 중심으로 돌아갈게요. 왕이 없어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지죠. 최근에 뭐 여러분 이제 교회 그주 끝났습니다만 뭐 몇 배의 공사를 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바벨탑으로 봐요. 바벨탑.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저희 구주와 주님이 돼서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그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할지라도 뚫고 나가세요. 깃발들 말씀 들고 정하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꼽힐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의 개념이 회복될까, 공동체가 회복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삶, 사업, 직장, 자녀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메이트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성전이 완성되는 거기까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것까지가 우리 몫이. 그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고 자랐어.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우리 세상적인 무엇을 쌓고 샀다가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동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을 행하려고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저와 여러분 보내셨어요. 어떤 분은 사업가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보내셨어요. 그 일을 잘하다 가면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런 알곡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 아무리 핍박해도 이 교회는 그렇게 가.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좋겠죠.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